아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가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 외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말을 하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또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신의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이제 갈아입으려면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영적인 출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 익숙한 말씀 바로 앞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옛사람의 인격과 새 사람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입으라고 하는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하듯이 변화된 우리의 인격에 대한 교환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옛사람의 삶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성공과 행복과 기쁨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유혹하지만 실상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상태가 파괴와 멸망을 불러오고 결국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유혹이다.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면 그 변화된 인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신자가 입어야 할 새 옷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옷입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신자는 말하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항상 의로움을 추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기 자신도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입니다.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러한 싸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새 옷을 입은 신자는 마땅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때와 얼룩으로 가득 차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잠을 잘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아침에 출근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옛사람의 옷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짓이라고 하는 누추한 옷입니다. 특히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증언하는 아주 누추하고 보기 흉한 옷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명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사람이요 진실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확실히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진리와 거짓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버리라는 말은 옆으로 치워놓다, 내버리다 또는 제거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다 하는 말은 거짓과 관계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앞에 놓지 말고 옆으로 치워버리라, 내던져버리라,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내버리고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이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112번을 우리가 문답해 보겠는데요. 편의상 1, 2, 3번으로 답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문답에서는 1번만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9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조작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섣불리 정죄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교리문답은 거짓을 버리는 방법, 거짓말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로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둘째로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내 임의대로 조작하지 않고, 셋째로 뒤에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함부로 정죄하고 그 정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나 또는 면접을 볼 때나 또 친한 친구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 신자는 거짓 증언으로 또는 거짓말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첫째로 그 사람에 대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오직 진실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것도 나쁜 습관이지만 물론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진실의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은폐하거나 숨기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없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지어내는 것은 더 악하고 나쁜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로 다른 사람의 말을 조작하는 거짓말입니다. 여기 조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조작이 아니라면 적어도 했던 말을 왜곡하는 것이 조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작은 manipulation이죠. 내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속에, 적당한 사실 속에 사실이 아닌 것을 적당히 끼워 넣는 것 역시 거짓이죠. 사실을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역시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견해와 편견과 해석을 마치 진리인 양, 정답인 양 말하는 모든 종류의 증언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별로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교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자기 확신 120%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전하는 그 강의의 내용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확신한다면 그것이 독선이 될 위험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는 지나친 확신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그분이 지금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주저하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죠. 세 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지 말라고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헐뜯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즉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안 받아도 좋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용 증명이라는 겁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종종 받지 않을까, 또는 특히 정치인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 증명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내용이 증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 보내는 우편법 제15조 13항 3항에 의거해 있습니다. 그러나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로 내용이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증명한다고 뭘 보낼 때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재산권을 보호받거나 또는 빌린 돈을 반드시 내가 받기 위해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용이 증명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일을 어디서 하냐면 뒤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서 하지 않고. 앞에서 못하죠. 사실이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 신자는 누구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퍼뜨리는 쓸데없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비방의 목적으로 퍼뜨린다면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며 그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로서의 진실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정죄하는 것 역시 거짓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을 자주 듣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로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즉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증거에 의해서, 증인에 의해서 죄인이다라고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죠. 세상 법에도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사자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결코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있으면 그것이 맛있는 음식 같아서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게 된다는 것이죠. 별식처럼, 맛있는 음식처럼 말이죠. 만일 우리 신자의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말이라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을 말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항상 거짓을 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우리를 유혹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짓과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볼까요?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그죠? 여기 틈이라는 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단어는 토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토포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어요. 영어로 말하면 place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장소예요. 장소.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소를 주지 마라. 장소, 공간, 다른 말로 또 기회, opportunity, 기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나 여지나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하는 주요 과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의 방편이 주로 선포되고 있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주 과업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려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때로는 수많은 세상의 화려한 명예와 부를 제공하면서까지 유혹합니다. 평소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자주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자처럼 삼켜서 찢어 죽여 먹어버릴 자들을 찾고 있다. 만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가시오 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112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문답해 봅니다. 아홉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도록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 모든 거짓과 속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네, 요리문답은 모든 거짓과 속임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는 내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신자가 거짓을 말한다면 자기 아버지가 인자하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인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거짓말을 가장 멀리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위트니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두 번째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형제 사이를 이간할 때 무엇으로 이간합니까? 말로 이간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말로 이간했습니다. Did God really say like that?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요리문답은 모든 거짓과 속임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모든 종류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거짓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서 말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게 과장해서 부풀려 말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기도해 놓고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일해 놓고 나 정말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다. 물론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농담으로도 그 거짓말이죠. 항상 늦게 일어나면서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처럼 포장을 하죠. 여러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예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너무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약속을 아예 지키지 않거나 약속 시간에 항상 늦거나 예배 시간에 지금 늦게 온 우리 성도님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왜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맹세하고 서약한 다음에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 아예 서약을 하지 말아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등록 서약서에 서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거짓을 말하는 순간, 그 순간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고 허점을 보이는 것이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장소를, 공간을 장악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분노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분을 내라는 말이에요. Be angry, 분을 내. 분 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분을 낼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는 지어서는 안 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돼. 바울은 분노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해가 져서 유대인들에게 해가 진다는 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까지 그 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해결을 하라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 시기하거나 불평이 있거나 원망하거나 악감정이 있을 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처럼 지어내서 말하게 되고,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더 부풀리고 과장해서 안 좋게 말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해가 질 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분노의 일종의 시간 제한, 타임 리밋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고 새날이 밝아올 땐 그런 분노의 감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의 엄청난 화가 났을 때 즉시 일어나서 파란 평원이나 눈 덮인 들판을 걷는다고 합니다. 계속 걷는다고 합니다. 분노 때문에 화가 나고 힘들어지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전에 눈길을 오랫동안 걸으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염없이 걸으면서 자신이 도대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 정말 그것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풀리는데, 그 마음이 풀린 그 지점에 들판에 막대기 하나를 꽂아놓고 돌아와서 일상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러한 분노가 참되고 거룩한 분노였는지를 늘 말씀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분노는 의롭지 못할 것이며 많은 분열과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짓말과 악담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말이죠.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자리를 잠시 피해서 기도하러 골방에 가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멀리하시고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서 더 뛰어넘어서 참된 것을 말하며 오직 진실만을 항상 말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아멘. 바울은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자는 거짓을 버려야 하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자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기 참된 것이란 하나님의 진리,
진실한 것을 뜻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을 이웃들에게 말해주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한데 어떻게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이웃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옆집, 우리의 앞집, 우리의 뒷집, 물론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앞집, 뒷집, 옆집 잘 없습니다만은 그런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섬기는 동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제 세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한 가족이에요. 한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12번을 문답해 봅니다. 9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나 다른 어디서든지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여야 합니다. 네, 요리문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첫째 방법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신자의 도덕적 성품 가운데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분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모두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역사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역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속한 신자는 필연적으로 진리의 사람이어야 하고 진리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 어떤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진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25절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던 스가랴 8장 16절의 인용구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문 앞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진행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구약시대의 원로들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재판관들과 같은 의미이죠. 이 시대의 목회자,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 그때 진리를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진리의 법을 따르고 말하고 고백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은 갈등을 일으키고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어쩌다 실수로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짓은 분열을 생산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는 교회는 갈등을 봉합하고 신뢰를 쌓고 하나로 연합시키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리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이웃의, 내 동료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인 신자는 이웃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예와 평판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고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즉 달리 말하면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죠. 그가 하는 말을 우리는 다 믿어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존중하고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래? 어쩐지 그렇더라. 그냥 느낌이 그래.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우리는 재물이나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재물을 놓치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스가랴 8장에서 우리는 이미 읽었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은 신자로서 진리를 사랑하시고 그 진리를 매사에 고백하시며 이웃과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명예와 평판을 높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엄마가 6살 된 아이와 함께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KTX가 있고 너무나 빠른 기차들이 있어서 티켓을 미리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탑승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차역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하지 못하고 차에 타면 차장이 와서 또 기차표를 사라고 하기도 하죠. 5살 이하의 아이들은 이 기차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6살 난 아들에게 이따가 승무원이 오면 5살이라고 말해 라고 시켰습니다. 소녀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기차에 올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 객실 승무원이 옆에 와서 야, 너 몇 살이니? 라고 묻자 아이는 전 5살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요금을 지불하고 승무원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이와 함께 다시 이야기가 하고 싶어진 승무원이 돌아왔습니다. 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차 여행은 재미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네,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승무원은 계속해서 잡담을 하던 중에 너는 언제 6살이 될 거니? 라고 묻자 그 작은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차에서 내릴 때쯤이면 6살이 될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아이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아이의 엄마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언중에 거짓말을 시킴으로써 자녀들의 명예와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사소한 거짓말이죠. 엄마 집에 없다 해. 야, 나 만나기 싫어. 엄마 집에 없다 해. 요즘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합니다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집 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집으로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 그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엄마가 없다 그러냐고요. 여러분, 거짓말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필경은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보고 들은 자녀들은 커서도 거짓을 말하며 급기야 부모를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당시에는 유익해 보여도 더 가중된 형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14장 11절에서 지혜자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거짓을 멀리하고 항상 참된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